네, 방금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의 산상수훈과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산에 오르사 자리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산에 오르셨다는 말이 없어서 평지수훈이라고 달리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반복되어져서 가르쳐졌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제하는 바로 앞에 본문은 팔복의 내용입니다. 팔복에 복 있는 자들, 마카리오이, 복받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데 이어서, 그러면 이 복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신 교훈은 원수에 대한 교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달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라. 그 반대로 선대하라는 이러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평지수훈, 곧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이 입술로 교훈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행하신 그대로의 교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때로 거슬리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깊은 곳으로부터 거듭나서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되는 말씀 중에 31절의 말씀은 이름하여 황금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골든 룰, 참으로 귀중하고 귀중한 말씀이라는 의미이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평지수훈의 전체의 요약이자, 어떤 분은 늘 말하기를 성경 전체의 요약이 바로 이 황금률의 말씀에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참 그렇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십계명이야말로 구약 전체의 계명의 요약일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의 계명이요, 뒤에 6가지 계명은 그러면 우리 주변의 타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행할 것이냐, 이웃사랑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의 요약 아닙니까? 즉 십계명도 하나님 계명 말씀의 요약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중심 내용을 담은 십계명을 달리 표현하면은 바로 이 황금률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조금 풀어서 생각한다면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대해 주었으면, 이렇게 너그러이 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로 그 바람과 상황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대로 타인에게 대해 주라는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보통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허물이 사실 있더라도 타인이 나에게 비난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나를 선대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대로 나도 타인에게 해주며 살라는 참으로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너그럽게 살아가고 관용적이며 자비와 긍휼로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어서 35절 말씀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의 태도와 말씀이 바로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이 모습 말입니다. 여기 이 교훈 그대로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은 또 다시 생각해 볼 때에도 이 때로 인간 본성에 반하는 그런 높은 차원의 교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볼 때도 진실로 거듭난 영혼만이, 즉 참으로 믿는 자의 믿는 마음만이 이 말씀을 달게 받아 이 말씀을 나의 성품으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6절의 말씀에 이르러서는 오늘 말씀을 또 달리 요약해주는 요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 행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나타내며 살라는 교훈입니다.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꼭 누군가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도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기에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즉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바가 꼭 이와 같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황금률의 말씀의 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저 복받은 자들, 복이 있도다. 이 팔복에 복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달리 말하면 참으로 믿는 자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마음가짐이 오늘도 또 우리의 일생토록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